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많이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나도 모르게 능력이 있는 사람과 무능한 사람이 비교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고 속에 사로잡혀서 판단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휴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그 어떤 강한 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져 있는 속성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져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속성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시간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체질들이 어떤 체질로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길을 갈 때는요.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내가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망하는 길을 가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성공의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서서 축복의 길로
행복한 길로 돌아서야지.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안 되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 기도는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알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오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그거 보는 겁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체질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본능과 체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고 체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진 이후에 고백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데 걸림들이 된다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배설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엇도 배설물이 된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알면요 쉬워지는 겁니다. 알면 쉬워집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쉬워져야 돼요. 어려움은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알면 삶이 쉬워집니다.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 불법이 성하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능하게 살고 운명과 발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이 뭐냐? 몰라. 그냥 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문제의 근원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깊이 묵상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상처들, 자존심들 이로 인하여서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상대방에서 찾으면 안 돼. 현장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못 써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있냐? 평안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리가 돼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규모가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의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왜곡한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현장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거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 안에서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울며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운명과 팔처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해결하려고 점도 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또 복을 받을 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로소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들려질 겁니다. 보여질 겁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가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뭐 AI가 뭐 요즘 막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AI. 보니까 컴퓨터에 보니까 AI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쳐보니까요. 성경에 많은 정보들을 막 쏟아냅니다. 어떤 분을 말은 저는 해보진 안 해봤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본문을 선택하고 이게 설교를 하나 만들어줘 면 설교하는 장문이 쫙 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없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대책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야지. 내가 살아남으려면 배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해져요. 그래.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르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몰라가지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쳐보려고 하잖아요. 안 고쳐집니다. 고쳐보려고 막 그렇게 애쓰잖아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고쳐보려고 그 한 사람이 상처받아요. 고쳐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시험 들어요. 고쳐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해보셔요.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신경질 납니다. 안 되니까. 내가 오히려 힘들고 시험 들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6월 3일 날인가 2일 날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이 세상이 건강해지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누가 일을 잘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똑똑하냐, 누가 지혜롭냐, 누가 일 잘하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삶 속에.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게 다 왜곡되어져 사용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건강하면 그 권력을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을 가진 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잘못 씁니다.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건강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자.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네 편, 내 편 나누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순간순간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든다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자들이에요. 그때 요셉이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형들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형들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형들을 수용했고 받아줬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왜냐? 자기 문제가 해결될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자기 문제도 해결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때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이서 들고 왔습니다. 그 친구를 누구 앞에 내려놨나?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 친구들은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친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본 것이 뭐냐? 12의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본 것이 뭐냐? 이거 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하인의 아들이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하인의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뭐라고 말했냐?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있는데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부하들도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겠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배부장은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 없어져요. 불평 없어져요. 핑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게 원망불평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가 결국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해방되어져야 돼요. 해방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잃었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그러집니다. 그러면요, 무능이요, 없어져요. 무능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실력이 날로 날로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니까.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무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복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능이 사라집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속죄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박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의 종으로 일생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이 아닌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운명과 팔자 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봐야만이 되어지는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한계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한 복의 근원, 도대체 복이 뭐냐? 복이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도대체 뭐냐? 육신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도대체 뭐냐?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고요.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겠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를 통해 알게 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환경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 아니에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상처도 담겨져 있고 또 감정도 담겨져 있고 도덕적인 삶도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어떤 마음을 지켜주시겠어요? 많은 것들이 막 내 생각하고 막 혼란스럽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작동될 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처가 막 나를 흔들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지켜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대.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형통의 복을 누린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또 주인을 통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말은 요셉의 생각과 마음,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막 복잡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마음이 지켜졌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에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집어넣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살아나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돼. 왜? 살아남으려면. 그러잖아요. 이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거부하고 사자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선택한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 하겠다. 법을 만들어서 뭘 어쩌고 하겠다. 뭐를 하겠다. 뭘 하겠다. 막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무슨 법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무슨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한다. 막 한쪽에서는 욕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법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자객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이 어떻든 간에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또 한쪽에서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만 나는 겁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게 이미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실되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혼돈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다니엘이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딱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属국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전도했습니다. 생명운동 한 거예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냐? 어떻게 내가 힘들지 않게 살겠냐?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행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지면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 이제 안 하고 있다. 그거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복을 받아야 되냐? 모세처럼 복을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 얼마만큼 복을 받으면 되냐? 사무엘처럼 복을 받으면 돼. 우리 자녀들 어느 정도 복을 받으면 되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현장을 복음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으면 되집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누리면 그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 복을 받아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거든요. 그 복을 알아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복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